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1차 합숙 교재 제6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6강 제목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들고 나가면 세상과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사단의 소원. 첫 번째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절대 복음 누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고 늘 흔들흔들 복음 가지고 있지만 늘 염려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흔들흔들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복음 누리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절대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치 않겠죠. 사단은 전도를 가장 싫어하고 전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말씀 운동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소원이고 사단이 가장 이제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은 당연히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 비추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 직장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나라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을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예배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문제가 왔지만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다락방은 오랫동안 영상으로 하는 게 지금 훈련돼 가지고 예배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 운동 이거 지금 거기다가 조금 우리 교회는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당회장으로 계신 교회다 보니까 우리 신천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뭡니까 전염되니까 막 전국에서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혹시 불필요하게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 복음 운동이 다락방하는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이 공격이 보통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과도하다 싶을 만큼 지금 지키면서 가자. 그래서 예배나 현장 활동이나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없애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깊은 예배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사단이 없애려고 하는 게 이 말씀 운동인데, 지금 우리 전도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이 전도에 대한 간절함, 현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상관없이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되겠나, 이 마음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단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말씀 운동은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로 잡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지금 비전을 주시고 특히 700지교회 운동에 지금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전도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나왔지만 당장 기근이 드니까 흔들리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또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있다가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환경 보고 흔들리고 자꾸만 머리 쓰고 자꾸만 사람 의지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을 회복하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믿음을 회복하는 그때, 아들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 산에서 테스트 받을 때 아들 이삭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많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만용을 부려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 사내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과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얼마나 급했든지 성전에 있는 금딱지를 떼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도 사내립의 화가 안 풀리니까요, 몰래 애굽에 도움 요청을 하다가 그 사신이 잡히잖아요. 계속 머리 쓰다가 결국 히스기야가 선전포고한 이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온 천하 만국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계속 머리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믿음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어도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절 안 하고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죠. 자,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날 기도하고 죽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얼마 전에 사형당한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모였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고 심하면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인 거거든요. 상관없고 혹시 죽어야 되면 죽기로 한 거죠. 그러다가 안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종교법정에 잡혀가게 된 베드로는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4장 19절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도 완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그 중요한 시간에 뭐 다른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회복하고 현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도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교인들의 가슴에는 불이 붙은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 바울의 회심과 함께 한 시대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전도 제자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인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17절 보세요. 70인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복음 앞에 9장에 보면 9장 37절부터 보면 사도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 듣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어디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역시 사도들보다 70인 제자가 믿음이 더 좋았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도 이상으로, 교역자 이상으로 지금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많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결국 교역자는 이 제자들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를 깨우는 역할이고 새로운 문을 열어서 자꾸만 이제 문을 여는 캠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중직자와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찾아내면서 필요하다면 많은 갱신을 좀 시도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9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 바울은 감옥에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거 딱 약속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바울은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절대 코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어. 이거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믿자 말인가?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읽으면 글자지만 사실로 믿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신분을 얻었죠. 특히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8장 2절,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이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분들이 날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말씀처럼 광야길을 가진 여정 가운데 외로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복잡해도 상관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냐?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운동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운동이요, 말씀운동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 자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뭐를 대단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우리 중직자들이 만약에 관심이 없다. 뭔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게 하자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말씀운동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 전부 말씀운동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운동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치유 이야기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19절 2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제자들이 나갈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전부 말씀운동입니다. 이 말씀운동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좀 채우시기 바라고요. 진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말씀 운동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말씀 운동 아닙니까? 이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아마 말씀 운동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거든요.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말씀 전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매일 새벽기도 이제 올리고 또 산업인 또 영육간의 힘든 분들 또 랩런트들 또 뭐 다민족 사명자들 전문인들 다락방하면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말씀 운동이요. 우리 직장이 사는 길이 말씀 운동이죠. 자, 여기는 중직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를 두고도 이 말씀 운동의 이유들을 생각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서 몇 년 안에 이 성전이 건축되면 당장 지금 뭐 문제가 오고 그렇진 않지만 이 유 목사님이 막 한 130세까지 저는 좀 사시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고 당장 이제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도 좀 나이가 많아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좀 나이가 많아지고 성전은 지어지고 한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말씀 운동 끊어지면 사실 한국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시대 살리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면요. 살아나죠. 살아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그때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달라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버리면요. 말씀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예수 생명 운동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오늘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아주 교역자 초기에 말씀 전달하다가 귀신 떠나가기도 하고 정신병이 낫는 거 체험하면서 야 이거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작년 올해 그 제가 한 번씩 포럼했지만 지금 제가 매일 만나는 분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던 조울증 환자가 있어요.
엄마와 함께 정신병 약 먹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뭐 한 거 아니고 약을 택배로 보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 만나서 복음 확인하고 말씀 설명하면서 딱 하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대한 틈을 줄이려고 했거든요. 매일 만나니까 이게 본인들도 모르게 매일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자기들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자기들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분들이 다 치유됐어요. 뭐 완전히 치유됐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그 상태가 없어졌어요. 그 지금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 보면 야 신기하다.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제 마음에 제가 특별한 거를 했으면 아 진짜 이거 했더니 됐다라고 제가 생각할 건데 특별한 거 없거든요. 늘 우리 아는 복음 이야기 또 해주고 월요일은 1부, 2부 산업 이 말씀 가지고 적용시켜 주면서 가는데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 보면서요. 오늘 전도자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 굉장한 거다. 제 마음에 조금만 이 사람들 도와주면 예수 치유 이거 할 수 있는데 야, 참 안타깝다.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집중해 주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겠다. 여러분 예수 치유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일단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전합니까? 그 사람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말은 근본 문제 안에 사단, 원죄, 재앙, 지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 병이 사단하고 상관없어집니다. 그 병이 재앙하고 상관없어져요. 그 병이 지옥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요. 아직 병이 안 나았어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 인생에서 떠나가고 원죄가 해결되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병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질병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복음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하면서 육신과 모든 삶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병 상관없다 라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시고 계획이 있으면 안 고쳐주시기도 하시는데 상관없는 상태로 딱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죠. 고치는 게 뭐 치유입니까? 왼팔 고치면 오른팔 또 다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상처 고쳐주면 엄마 상처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가정 문제 해결하면 직장 문제 올 수도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로 올라가는 게 참된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세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말씀 운동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차 합숙 재훈련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진행하면서 좀 어떨 때는 기본 메시지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1차 합숙에 나오는 이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응답받으면서 증인으로 선다면 이제 메시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지만 전 교인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두고 우리 전도 제자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이 말씀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EBS 요원으로, 어떤 사람은 참여자로, 아무리 못해도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지금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조금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사역자로 시작하시려면 좀 조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장을 움직이면서 조장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장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조장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조장은 뭐냐? 아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소를 제공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서 갈급한 불신자들을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자가 와서 다락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미리 다 해놓고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도 확인시켜주고 지난주에 온 사람 중에 새신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아주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로 확신도 심어주고 안 오는 사람은 찾아가서 또 힘을 주고 깨워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초청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조장 역할을 조금 해보신 다음에 사역자를 하는 게 좋겠죠. 조장 역할을 좀 하신 분들은 사역자로 마음에 딱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제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문 열어주실 겁니다. 자, 조장으로 시작하실 분들은 영적인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현장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적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3명, 3사람 정도가 조금 모여져야 사역자를 초빙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모이면 1장 14절 기도 운동부터 하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사역자가 오기 전에 막 새신자가 연결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쯤 되면 사역자가 가서 메시지만 줘도 되죠. 자, EBS 요원으로 하실 분들은 다락방 안에서 개인 양육을 하셔도 좋고 바로 개인 양육을 하면서 다락방을 열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의 비밀만 있다면 한 사람 붙잡고 점점 다락방 만들어가고 계속 다락방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이 참여는 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자기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참여해서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보는 그 부분만 해도 말씀 운동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언약을 잡고 사역자 또는 조장, EBS, 참여자, 어떤 분들은 또 장소 제공자.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할 수 있다면 직접 하셔도 좋고 이 줌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자동 훈련이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줌을 가지고 개인 양육도 할 수 있고 다락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1번에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말씀을 들고 나가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이 말씀 운동의 중요성과 사단의 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사실은 사단이 이제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런 역사들을 직접 다락방하면서 체험해야 가장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9장 1절, 10장 1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약한 마음, 약한 정신, 약한 육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어졌는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말씀 들고 현장 나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단을 결박시키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저는 신유은사 받은 적도 없고 뭐 병고침은사 특별히 받은 적이 없는데 말씀 운동하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정신 문제인 사람들이 치유되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지금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암 3기 수술을 받고 10여 차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몸에 굉장히 반응이 오고 항암 치료 심하게 받으면 머리도 빠지잖아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이미 수술은 했고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미 수술은 했고 항암 치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좀 머리도 빠지고 몸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하고 1대1로 매일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보면 찬송도 이래 부르고요.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지. 짧게 한 20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쉽지 않은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찬양하면서 지나가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우리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들고 현장을 나갈 때 나타난다는 것. 큰 입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세상, 지옥 배경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지옥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딱 붙잡고 말씀 운동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큰 3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부모들이 애들 막 학대하고 죽이는 거 보면요 끔찍하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건들을 벌이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기 윗지방의 경기도에서는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끼리 때려가지고
환자가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화명동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현병 환자가 정신병원 원장 죽였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계속 집중하다가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신 그 집사님 방에 들어왔는데 지난주 영접하셨다 하더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감사하죠. 근데 새로 들어온 그 방의 사람들이 자꾸 방해한대요. 저 듣지 마라 하면서. 무협지 주면서 말씀 듣지 말고 이거 들으라면서. 옆에서 막 방해하고 이분은 막 말씀 전하려고 하고. 그런데 아주 강팍한 사람인데 한 20분 정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밖에서도 전도 못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전도하고 계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운동에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3번에 있는 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인간의 중대 문제,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0,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하지만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귀신 들린 자,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집중되는 것이 24가 되면요. 분명히 그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 집중, 24의 비밀로 분명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4번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고치는 치유보다 더 수준 높은 치유를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상관없는 오직의 믿음, 오직의 영적 상태로 가는 참된 치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불신자는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 비워놓고 명상하다가 악한 귀신에게 더 심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우상 숭배, 제사 이런 거 하면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끝내줄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이분이 한 번뿐인 인생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말씀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 운동이 중단된 분들, 다시 시작되지 않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시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보호자의 배경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와 우리 교회와 한 시대가 사는 이 말씀 운동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제자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붙잡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뭐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다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진짜 제가 조금 뭐 너무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세게 말한 적도 있는데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방법 다 있잖아요. 많은 설명보다 그냥 그 병든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내 자녀다. 이래 생각하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뭐 치료받으면 되지. 요즘 치료제까지 나와가지고 안 죽더만 요즘.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방역 무시하고 막 나가라 그 말은 아니지만
너무 또 위축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제가 구치소에 있는 분 매일 편지 보낸다니까요. 인터넷으로 매일 편지 보냅니다. 말씀 편지. 지난주도 찾아갔다 왔는데 뭐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말씀 운동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좀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여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단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예배만 막은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지금 다 막아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의 부산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700지교회 운동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에 담듯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말씀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우리 현장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 운동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일어나서 사역자로 조장으로 또 참여자로 EBS 요원으로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고 부산의 700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며 세계를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도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